저희가 주일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양력을 보니까 1920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03세시고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지금 현재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오셨는데도 정말 연세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정정하시고 1시간 동안 또 우렁차게 또 함께 말씀 나눠주실 텐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영석 교수님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이자 미국의 콕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조사해서 발표한 걸 봤습니다. 궁금하실 텐데요. 역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은 독일의 시인 괴테라고 그립니다. 그 IQ가 얼마나 높은가 20대에서부터 60대 될 때까지 100분지 190이라고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게 높은 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11살, 12살 때에 초등학교도 가지 않고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그 나이에 벌써 그리스를 읽었고요. 라틴어 책을 읽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뽑힌 사람이 이제 독일의 라이프리츠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16살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법고시라고 할까요? 판사 시험에 합격은 했는데 너무 젊어서 나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뽑힌 사람이 프랑스의 블레이즈 파스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파스칼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학을 다녔다 하게 되면 알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좀 일찍 그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전부 새롭게 출발하는데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옷을 나 입고 있잖아요. 그 입고 있는데 그 옷 안에 그 무슨 수록이라고 할까요? 그 글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항상 보면 이제 옷과 도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세상 떠난 다음에 그걸 이제 꺼내고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신앙에 들어가게 됐을 때의 그 기록, 그 신앙 입신할 때의 기록인데 그 첫째 나오는 글이 뭐인고 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 첫마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과학적이고요. 정말 16살 났을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학사월 회원이 됐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것이 신앙 고백의 첫째입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계에는 많습니다.
우리 신학자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그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 같은 위치에서 보게 되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 옛날 우리 영어로 오거스틴이라고 했는데 오거스틴 사람이 있죠. 그분하고 파스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골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분들 때문에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 보수적인 교회 같은 데 가면 그 사람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교회하고 사회하고 좀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그 시대에 그 프랑스의 철학이 가득 찼던 때에 아주 큰 그 경종을 울리는 얘기입니다. 그때 킬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 사람이 이제 본 후일에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형이상학적 근거, 그런 아주 좋은 책을 써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을 수 없다 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책을 쓴 철학자가 어떻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책 쓸 때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다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믿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상당히 유식하고 지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대단치 않게 생각할 테니까 좋은 방법이 없나. 그러다가 목사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잘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신이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근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 아마 믿게 될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서가에 가서 그 책을 꺼내다가 줬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철학 보니까 자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은 나도 가지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다 하는 그 비유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지성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번은 믿었는데 옛날엔 믿었는데 왜 그런지 전도 믿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극히 소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신학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교과서에 이어서 강의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정말 믿는가 할 때는 고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과제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은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보는 대로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있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신앙의 선조다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솔직히 말하면 아주 착하기만 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을 때 구체적으로 읽지 않는데 어느 정도 무능했는가 하면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이삭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무능하니까요. 그 나온 그 물건이 장가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가가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물건이 제가 선택하고 그건 아니고요. 종이 같이 가서 종이 하려는 대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적이 없습니다. 뭐 했다는 업적이 없는데 그 업적 가운데 하나는 민관이 어떻게 투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못하고 착하기만 하니까 우물을 받다가 또 뺏기고 또 우물을 받다가 또 뺏기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무능합니다. 근데 그 아들내는 야곱은 어떤가 가만 보면요. 아주 수단이 좋고요. 사기꾼이고요. 사람 잘 이용하고요. 야곱하고 장사해서 득볼 사람은 없습니다. 부인도 4사람이나 데리고 살고 말이죠.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재산 다 빼앗아 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그 이기적인가 하면요. 부인이 4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형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놓는데 그 4부인 가운데 제일 사랑하지 않는 부인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마지막 부인 라헬복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넌 나하고 끝까지 이 강역에 있다가 정 급하게 되면 우리 둘이랑 또 도망가자. 그렇게 아주 정말 좀 이기적인 수단거리고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애삼촌이 다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 어떡합니까?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삭도 착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야곱도 워낙 이기주의자니까요. 끝까지 자기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형을 떠나서 도망갈 때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을 너는 잊어버렸지만은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인생을 바꾸고 돌아오라 말이죠. 그때 깨닫고 민관이 밤중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내가 젊었을 때 형을 피해서 갈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다고 돌아가자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잘 보지 않고 사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이제 특별한 신앙의 선조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같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삭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어머니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기독교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은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걸 뭐 얘기하는 거 아니?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다 그겁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역사적인 기록이고 역사적 종교이지 머리로 생각하거나 내 감정으로 호소해서 생기는 신앙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안 믿을 때도 있고요.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역사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세계 역사가 쭉 흘러가는 동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인간과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킬케고르이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만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있어서도 역사적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있는 거지 신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오래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장로가 됐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가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구본명 교수라고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우리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고 그런데 혹시 시간이 나시게 되면 읽어보시라고
그래 이제 신구약 합한 성경을 하나 드리고 있어요. 다 읽으실 수는 없고 첫 부분 좀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제일 처음에 창세기 같은 거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사도행전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분이 이제 나하고 좀 가깝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읽어봤습니다. 얼마 있다가 나보고 만나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선생님 제가 사실 이 성경을 안 읽었다가 이번에 교수님이 그래서 읽었는데요.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더군요. 그래요. 뭐가 다르습니까? 그랬더니 불경을 읽어보든지 공자님의 논어를 읽어보든지 모든 종교적 경전은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교훈으로 되어 있다고. 그걸로 다 되어 있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니까 별 얘기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 야곱의 얘기 같은 건 정말 별 얘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이죠. 어떤 때는 창피해서 이런 건 안 들어갈 얘기를 왜 썼나 할 정도라고 말이죠. 다 들어가 있다고. 성경에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뭐라 이런 거 하니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것은 역사적인 종교라고. 그 역사 속에 그 우리 역사와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 있는 신앙이지 위에서 가르치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그런데 좀 더 깊이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 완전히 역사적 인물이라고 타르타고 우리 불교계에서는 유명한 교수, 동국대학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교수님인데요.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의 천주교인입니다. 아주 천주교를 믿고 그런 분인데 천주교가 제일 많이 이제 그 관심 많은 나라가 불란서거든요. 그 불란서에 그 천주교 공부하러 갔습니다.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 가서 불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천주교를 버리고만 불교도가 됐습니다. 그 불교학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동국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 나이도 비슷했고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사이니까 이 교수님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뭐냐 그래요? 좋은 천주교인이었는데 어떻게 불란서 가서 유학을 하다가 불교가 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마음의 변화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린 건 없고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석가님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원수도 없고 누구도 살아가고 그런데 예수는 너무 인간적이라고. 헤로드 욕할 때 여우 같은 놈이라고 욕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좀 더 거룩하고 높은 위치에 가지고 싶지 예수님의 인격하고 석가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랬을 거라고 말이죠. 그랬을 거라고. 왜냐하면 석가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실 분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실 분이죠. 내가 보기엔 석가님은 정말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정말 좋은 교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석가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역사 속으로 내려와서 고생하고 십자가를 지실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제 신앙만 공부하게 되면 너무 올려서 멀어지고요. 그런데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그럼 그 역사적인 신앙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역사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거.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 역사와 기독교 사회의 관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의 역사 속에서 가진 예수님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한 세계 역사의 하나님 예수님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와 사회가 일치가 되고 교회와 하나님은 하나의 하늘나라는 하나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제가 저 자신의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요, 14살 났을 때에 죽음이 무엇인가 나한테 가까이 오게 됐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오래 살지는 못할 거고 어떻게 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죽음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를 좀 건강이 너무 나빠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살고 싶으니까요. 남도 다른 사람과 같이 오래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내 기도는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되도록 오래 살게 해주시면 제가 건강을 주시는 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서 그거 모르지만은 나도 50, 60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할 테니까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내 소원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 소원이 오늘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나이 많으니까 뭐 걷는 것도 어떤 때는 힘들고요, 피곤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설교도 하고 글도 쓰고 오늘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14살 났을 때 연인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그때 신앙을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더불어 같이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신앙의 고백이 뭔가 하니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고 함께 하신다. 거의 오늘까지 계속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꼭 10년 있다가 24살이 됐을 때입니다. 학도병 문제 때문에 우리 일본 시대의 대학생들이 전부 일본 군대로 가게 됐는데 나도 이제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도 그때 내 후배였는데 군대 가고 우리 안배옥 교수도 나하고 같은 때는 다 군대 가고 그랬는데 나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일본 군대를 내가 가야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내 길도 아니고 내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정말 그 인생에서 아주 모순 갈등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가야지 어떡하겠냐고 말이죠. 그때 제가 이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고서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에 왔습니다. 요한복음에 와서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회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씀을 내가 쭉 이렇게 읽고 있는데 마치 주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접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내 평생에서 제일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뭐 드릴 기도도 없고 뭐 요구할 것도 없고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1년 조금 있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용서하세요. 해방되는 날이 이제 1945년 8월 이제 8일인데요. 15일인데 그 전날 그 바로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 고향에서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경찰도 피해 다녀야겠고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렇게 꿈에 이제 쭉 이제 있는데 누가 나보고 서남 쪽에 있는 진남포로 가라고 그래요. 그 꿈에 가봤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가는데 넓은 바닷가에 나를 이끌어 주신 마오리 선교사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서서 계시다가 내가 가니까 나를 보더니 나하고 같이 가자고.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아주 큰 창고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바닷가에 아무것도 없고 다 하고 창고만 2개 있는데 거길 가보자고 그래요. 가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서 창고 문을 열고서 쓱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일본 사람들의 시체가 그저 가득 찼어요. 천천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다시 저쪽 창고에 가보자고. 또 가서 문을 열고 봤더니 일본 사람들의 시신이 그저 가득 찼는데요. 전부 바다에서 물을 먹어서 그런지 핑핑하게 버렸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내 대학의 동창 일본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선교사님은 그 다음에 없어지고 나 혼자 그 꿈에서 깨고선 무엇인가 말이죠. 무엇인가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게 뭐니 태평양 전쟁입니다. 바닷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의 시신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선교사가 나한테 암시해준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너무 꿈에 놀랐으니까요. 그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새벽이 된 거죠. 꿈을 꾸는데 내가 이렇게 넓은 들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들인데 소의 연장을 메고 밭을 가는데 얼마나 넓은지 너무 밭이 넓으니까요. 나 혼자 이걸 내가 다 어떻게 가나 말이죠. 내 평생에도 못 갈 텐데 어떻게 가나. 그리고 하늘을 썩 쳐다보니까 커다란 태양이 하나 있는데 그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고 동쪽으로 넘어가요. 그 내가 아니 태양이 어떻게 동쪽으로 질 수가 없는데 동쪽으로 진다고 말. 너무 큰 태양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넓은 땅을 해낸지고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놀랐는데 꿈을 깼습니다. 그래서 2가지 꿈을 하룻밤에 떴기 때문에 조반을 먹다가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그 얘기 했습니다. 그 얘기 했더니 아버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오늘 평양까지 가서 무슨 좀 다른 소식이 있는지 뉴스가 있는지 알아봐라. 내가 내 나이 때 꿈을 꿨는데 동쪽산에서 조그만 태양달이 그저 수없이 많이 자꾸 떠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나라 안에 태양이 가득 차더라고. 그 다음에 얼마 있었더니 일본 일장기죠. 일장기가 태양이 아니에요. 그거에 이제 일본이 점령당해가지고 일본 깃발이 우리 한반도에 가득 찼다는데 태양이 동쪽으로 지는 거 보니까 가보라고. 그래 이제 평양까지 가서 소식을 들은 게 민관이 12시에 일본 왕의 이제 항복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제가 살아온 그 개인적인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까요? 그런데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관이 이제는 내 인생은 오늘부터 다시 출발이다. 지금까지는 때가 오면 어른이 되면 주님의 일을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이젠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건강 같은 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부터는 내가 밭을 갈아야겠는데 이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준비를 내가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출발해야겠는데 교육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계로 왔는데요. 그 교육계로 오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들은 얘기가 뭐인가 하니 신앙은 목사님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육계로 가면 아버님도 원하신 대로 신학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 걸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교육자가 되는 건지 둘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랬던 때니까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명관이 어려서 교회에서 쭉 자랄 때는 목사님과 교회 설교로 함께 자랐습니다. 그걸로 쭉 자랐는데요. 얼마 자라는 동안에 내가 17살 때에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를 떠나서 학교 못 가고 쉬는 동안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강연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도산서의 설교는 별로 안 하셨습니다. 강연을만 해도. 그런데 그날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목사님들 설교하고는 완전히 이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 성격과 모든 방향이 같은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우리 중학교 선배고 이제 뭐 내 아버지 격이 그렇죠. 이제 그분은 한테 설교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게 명관이 이 두 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들이 이해하는 기독교하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기독교하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확실히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차이는 명관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이 받게 되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그릇이 작았는데 도사이나 고당 선생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그릇이 컸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고 목사님들은 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분들은 민족 국가를 대표해서 일하시게 되고 그리고 5달 후에 도산 선생이 서대문 교도 형무소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 설교가 뭔가 내게 그 유언 비슷하게 느껴져서요. 너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살아다고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교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길도 있고 또 민족과 국가를 위한 교육을 위한 길도 있는데 어느 편이 옳은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가 느낀 거인데 근무인관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교회를 통해서 가지게 되고요. 또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 안에도 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너무 교리를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교리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교리에 해당하는 것이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계명 율법 자꾸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 완성시켜 버리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명관이 그 구약의 그 무슨 교리 다 버리란 말이죠. 그 대신에 뭔가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건 진리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예수님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관이 교리하고 진리하고 구별하고 나니까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게 아주 강하게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했을 때 주일날 공부하면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12시 될 때까지는 자고 공부 안 했습니다. 죄 짓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그 12시 넘은 다음에 했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명관이 필요 없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느꼈던 문제인데
연세대학교 교수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 제풀스가 있잖아요. 감리교회 장석영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문관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라고, 인간의 자유가 신앙의 책임이라고. 예수님도 유다 어떻게 못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가르치는데 정죄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있다가 우리 동신교회 김세진 목사님이 장로교 대표니까 또 오셨습니다. 감리교 대표는 자유인데 장로교 대표 목사님 모습 문관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인 걸 누가 바꾸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 지옥 가기로 예정해서 뭐 암만 잘 믿으면 뭐 하느냐고 저녁 가게 돼 있고 말이죠. 나 뭐 천당 가게 됐으면 다 뭐 그 예정될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감리교와 지금은 그런 얘기야. 감리교와 장로교 목사 지도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 학생들이라든지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또 젊은 뭐 후배 교수들도 나한테 와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럽니다. 나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나한테는 그 문제된 일이 없다고. 그럼 내가 믿는 건 뭐냐? 은총의 선택이라고. 은총의 선택을 받고 보니까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정으로 몰아넣은 거고, 은총의 선택을 받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모르던 정신적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된 거지. 나는 그건 괜히 안 한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럼 교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거 많이 있습니다. 항상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게 지금 있습니다. 안식교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일 가지고서 문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 문제 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문제 삼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거 쓸데없는 생각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거 없이도 잘 사는데 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냐고 말이죠. 그럼 예수님한테서 받아들여야 할 건 뭔가? 구원을 위해서, 내 인격을 위해서, 우리 역사적인 가치를 위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이 와 있지 않았어요? 많이 와 있다가 이제 다 이상하다 하고 돌아갔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날 떠날 거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교리를 믿던 사람은 떠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를 멀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제 나는 좀 뭐 여러분에 비하면 이제 과거 시대 사람인데요. 한경직 목사님도 모시고 있었고요. 기독교 장로의 김재준 목사님도 그 신학에 도와줬기 때문에 가까이 지났고요. 또 감리교회는 홍윤선 목사님도 가까이 지났고요. 성경교회는 정진경 목사님도 가까이 지났습니다. 또 천주교회 가게 되면 우리 김 목사 두 추기경 있죠. 김수환 추기경도 대학 후배고요. 정지성 추기경은 중학교 때 내 제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다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아무 차이를 안 느낍니다. 왜요? 진리가 같거든요. 교리의 차이는 좀 있지만 진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같으니까 같은 예수님의 제자죠. 같은 신앙이죠. 교리는 다 한 집에 살 수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나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도 살고 장로교도 살고 감리교도 살지만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구별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아니 앞으로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고 진리로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느끼게 된 게 있는데, 그건 민구하님 성경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사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라, 뭐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모범적인 교회 만들어라, 그런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 대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전부 하늘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기 때문에 하늘나라 얘기보다는 교회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역사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사회 가치관을 바꾸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만 자꾸 크게 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한 목사님이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만 교회관에 대해서 쓴 글을 한 번 읽어봤습니다. 볼티모어에 사는 목사님이 이제 캘리포니아 지방에 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워싱턴 DC 상공에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문을 내려다보시면 워싱턴 DC가 있는데 보실 분은 보시라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비행기 창문을 타고서 쭉 아래 내려다보니까 저게 백악관이고 이것이 국회의사당이고 저게 국방서이고 저기 워싱턴 모뉴멘트고 쭉 보이는 데를 비행기가 쭉 넘어갔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제 볼티모어입니다. 그 비행기가 고향을 볼티모어에 돌아와서 쭉 내리다 보니까 그건 별로 볼 거이 없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고요. 그 유명한 병원이 있고 백화점이 보이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안 보입니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내려가지고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교회 들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이 민구안이 하느님, 지금까지는 내가 큰 교회, 훌륭한 교회, 성공하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 교회가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좋고 저건 좋지만은 나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정치를 하고 기업을 하고 교수가 되고 역사학자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많은 일꾼들을 내보내서 역사를 바꾸고 아메리카를 새롭게 하는 일꾼을 만드시라고 나한테 맡기셨는데 제가 앞으로 그 일꾼을 만들어서 많이 보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보냈으니까 우리 목회자는 내 제자들을 보내서 사회를 바꿔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깨달아서 하신 말씀 적었듯이 내게도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키우고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쭉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6.25 전쟁이 난 겁니다. 이건 오늘은 좀 제가 제 역사와 우리 역사가 이제 개인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가 하나가 되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부산 피난가 있을 때입니다. 아주 전쟁이 위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했냐면 공산군이 대구를 넘고 마산을 넘어서 부산까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이 물론 군이죠. 군경을 말할 것 없고요. 군경 가족들입니다. 다 그 사람들이 희생되니까 그 사람들은 일본 오키나와로 보내자 말이죠. 그래서 일본으로 보내서 그 피해를 면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제주도로 좀 많이 보내서 이 위기를 넘기도록 해보자. 그 의논을 할 정도로 가장 위태로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장로교 하나뿐이었습니다. 뭐 이게 감리교도 물론 있었죠. 서울 지역과 감리교 있었지만
장로교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때 이제 장로교 가운데 기독교 장로교와 예수교 장로교가 이제 분열되는 때입니다. 나는 뭐 별로 생각 없이 다른 일 때문에 부산 피란 생활을 하다가 국제시장 앞을 걸려가지고 대청동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이쪽에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예배당 그 교회 문간에 서 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저 길 저쪽으로 가는 나를 보시더니 선생님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요. 선생님 여기입니다. 그래요. 그 내가 보고서 예 그랬더니 총회 보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총회 바로 여기서 모이고요. 제가 지금 방청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민구안이 참 오늘 우리 장로교 총회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였구나. 그래서 그 총회영 장로님이 나보고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우리는 방청하고요. 또 그 아래는 이제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쪽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예배 드릴 때 다 잘 예배 드리고요.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 신학교 싸움입니다. 누가 정통이냐 싸우는데 그 싸우는 걸 가만 보니까요, 이건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건 아닌데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나라가 대한민국이 존폐 위로에 서 있는데 우리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대표님들이 이건 아니다 말이죠. 또 내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젊은 목사님들도 이쪽에 한 분 계신 분도 있고 이쪽에 계신 분들인데 그렇게들 싸웁니다. 그래서 그만 실망했습니다. 실망하고서 도중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대청정 쪽으로 와서 이제 오른쪽으로 미국 문화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서 이건 아닌데 나라가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이거 솔직히 말하면 교권 싸움인데 장로교를 누가 가지는 교권 싸움인데 이건 아닌데 말이죠.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때 내게 남는 건 민구안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남아야 하느냐, 이런 걸 보면서도 교회에 남아야 하는가. 솔직히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래야 하는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청동 앞에 미국 문화원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말이니까 근데 어디선가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조용한 음성입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 지나게 하고 너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성경 말씀이죠. 나 그 말씀 그때까지는 어디선가 읽긴 읽었습니다. 어디선가 읽긴 읽었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둬둬라. 죽은 사람은 장례 지나야 하니까요. 교회는 교회대로 둬둬라. 그러나 너는 밖에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해라. 직업은 뭐든지 좋다. 뭐 꼭 교수가 돼도 좋고 의사가 돼도 좋고 뭐 장사를 해도 좋고 뭐라 좋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젠 교회 안보다도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만 지금도 교인입니다. 감리교회는 되고 있지만요.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요. 미국 교회에 이제 설교를 가게 되면 김영석 교수라고 안사 붙이고 전부 김영석 장로라고 써붙여요. 그래도 설교하면 장로가 됐겠지. 그런데 장로는 못 됐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연세대학교 앞에 내 장로교회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거기에 정석회 교수님도 다니고요. 한글학자 그 김인경 선생님 다니고요. 또 영문학자인 또 시민권 선생도 다니고 나도 그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교수가 4분이나 되는데 장로는 한 분도 없다고 말이죠. 누구 좀 장로 돼야겠다고.
그 정석회 교수님 뭐라고 하니 나는 일단 술도 친구들 만나면 한 잔 마시고 담배도 피우니까 덕스럽지 못해서 안 되겠다고 말이죠.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석회 장로님은요, 그 정석회 교수님은요, 6.25 때 공산군이 들어와서 이력서 낼 때요, 틀림없이 나는 장로교 평신도라고 냈습니다. 그때 그거 내놓고서 학교에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인경 선생님 민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교수의 책임도 감당 못하는데 교회 장로까지는 못하겠다고 심인권 선생한테 장로 좀 하시라고 말해요. 급여 장로 됐습니다. 나는 워낙 어리니까 장로 때리는 말하지 못하고요. 집사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너무 바쁘니까 이제 교회 도와주지 못하고 내 아들은 지금 다 장로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 평신도로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게 민구안이 또 나 같은 평신도도 교수로 있고 의사로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하는 그 역사적 종교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에 갔는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고요. 또 기독교 학교에 대한 봉사나 미국 교회에 대한 봉사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장로교회 제일 대표적인 교회는 세문안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38선을 넘어와서 이제 서울 거리를 이제 다니다가요. 그 세문안 교회 와서 내 사촌 동생이 먼저 이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와 있었는데 형님 여기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때 내가 여기가 우리 장로교 최초의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로구나. 그리고 잠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시골 교회에서는 교회를 많이 섬겼는데 이렇게 크고 훌륭한 교회에 와서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세문안교회 100년 역사를 보니까요. 평신도로서 부흥회를 이끌어준 사람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단은 전 같지 않고요. 모든 교단의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한 사람은 아마 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인사할지 모르지만 천주교에 가서 신앙 강조하라고 할까요? 기독교 강조한 사람은 날 겁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 갖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번 우리 명동 성당에도 갔는데요. 그 성당의 주교 신부님이 중학생 때 내 책 읽고서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나보고 우리 명동 교회에서 한 번 말씀해 줄 수 없냐고 그래 갔더니 날 그렇게 반갑게 받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저 중학생 때 선생님 책 읽고서 신앙 가졌습니다. 머물기는 지금 천주교에 머물지만은 신앙의 은사가 됐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뭔가 하니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에는 다 꽃같이 써주십니다. 다 꽃같이 써주십니다. 요새는 기독교 책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독자가 많으니까 말이죠. 여러 곳에서 좀 이렇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한번 울산의 상공회의소 주관의 일사회강연이죠. 새해 강연을 간 길이 있습니다. 다 강연 끝나고서 그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같이 앉아서 잘 마시는데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 고등학생 때예요. 선생님 책 많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다 좋은데 그 하나님 예수만 빼면 더 좋겠다 말이죠. 그것만 없으면 참 좋겠다 그랬다고. 그런데 50이 넘으면서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그랬었구나 깨달았고 저 지금 장로입니다. 그래요. 저 지금 장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하실 분도 있고요. 신부로 쓰실 분도 있고요. 다 그 필요한 것에 맡겨주시는데 또 저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나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연세대학교 쭉 살다 보면요, 밖에서 신앙은 저런 분이 가지고 있지 하고 존경받는 분은 신과대학에도 있고 교목실에도 있지만은 의사님들 가운데 많습니다. 내가 봐도요, 저런 의사는 정말 뭐 믿으라고 전도 안 해도요, 누구든지 뭐 인구하니 참 크리스찬 의사라구나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중학교 같이 하는 홍창희 교수라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나는 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래요. 소아과 의사가 된다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소아과 의사가 된다는 사람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난한 어린애들이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애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다음에 의사가 돼서 저 애들 좀 도와줘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 나오고요, 우리 소아과 의사에는 제일 원로입니다. 정말 존경받습니다. 아산병원이 생기고서 초대 원장 갔었죠. 아마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시간도 그렇게 말씀 못 드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또 이거 얘기를 다 꺼낼 수 없을 생각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숙제와 같이 남는 게 있는데 그 민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교인 딸이 있고 사회인 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면서 사회인이고 사회인이고 교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부 두 사람 노릇을 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 설교하러 갈 땐 기도드리고 갔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가는데요, 일반 강연 갈 때는 준비만 잘하고 가면 괜찮으니까 기도 안 드리고도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생각해 보니까요, 야, 참 사람이 이렇게 철없구나 말이죠. 나입니다, 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교회 가는 나보다도 사회 나가서 가인하는 나에게 너 책임이 더 중하다, 너 좋은 말씀 드려야겠다고 부탁하시는데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가 역사적 정교다 하는 말씀의 결론을 맹구하니 여러분이 하신 하나하나의 기록이 그대로 민족 역사의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에게 신앙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대한 뜻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신앙을 가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 뭐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것보다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교인과 교인하는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 이루어지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꽃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민구하니 더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마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살고 있는 걸 미국안이 교회가 이다 한다 뭐 평신다 그건 다 지금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가, 제자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가, 교인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가, 그 바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서 좀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여러 숨겨진 얘기들이 이제 발표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천주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는 불란서입니다. 저희 이탈리아입니다. 수적으로 제일 많은 건 이탈리아고요. 학문적으로 많이 발달한 건 역시 불란서가 좀 많고 이제 그리고요. 천주교인이 제일 많은 두 번째 많은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그 폴란드의 한 신부님이 오래전에 일본에 와 있었습니다. 사회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가요. 일본 사회가 국가가 돕는 건 잘 하지만은 개인이 이렇게 돕는 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우리 폴란드에 가서 내가 하는 사업에 기금을 좀 모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폴란드로 갔습니다. 가서 그 기금 모집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폴란드를 먼저 점령했습니다. 점령하고서는 이제 강제 노동에 쓸 수 있는 또 군속으로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잡아 넣어 가지고서는 이제 그 군대를 돕도록 그 제도를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죄일이 건 아니고요. 이게 독일이 이제 자기 군대 장래 전쟁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수용소에 넣고 그런데 이 신부가 유대인을 숨겨주었다 하는 제목으로 붙들려 가지고서 그 수용소에 이제 대표 들어간 겁니다. 거기 가면 이제 학교와 같은 공동 건물에 여러 방이 있고 이제 몇 사람씩이 거기에 수용돼서 강제 노동에 끌려 나가고요. 독일 군인들이 이제 군속으로 쓰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되는 거죠. 포로 아닌 포로가 이제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신부님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되니까 용기 있고 애국심이 있는 폴란드 사람들이 수용소를 잡고 탈출합니다. 벗어납니다. 그런데 독일 장교들이 저거 벗어나지 못하게 탈출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아주 좀 잔인한 방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민구안이 한 방에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출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한 사람 대신에 그 11명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을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잡히게 되면 공개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도 이제 탈출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끌려가서 신부님이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한 번 새벽에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떠서 쓱 보니까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말이죠. 항상 하던 얘기가 있는데 화장실에 가봐도 없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탈출했구나 말이죠. 탈출했구나. 성공하기를 빕니다. 성공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대신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봐야 합니다. 정당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웅성웅성 일어나더니 탈출했구나 말이죠. 성공을 빌 수도 없고 실패하기를 원할 수도 없고 정말 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운동장에 아침에 쭉 도일에 서서 그 한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독일 장교가 한 사람을 끌고 나오는데 탈출하다가 잡힌 겁니다. 그 끌어내더니 뭐라는 거아니 이 사람이 이놈이 어젯밤에 탈출하다가 잡혔다고 오늘 너희들 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있고 정들었던 친구들이니까 나 먼저 간다고 하는 말을 못하고요. 눈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미안하다고 나는 먼저 가겠다고 말이죠. 미안하다고 인사합니다. 그 신부님이 인사하고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부가 그 사람에게 표정을 보고 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뚜벅뚜벅 나갔습니다. 나가서 독일 장교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고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세 어린애가 있어서 나는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었다고 이 가족들 위해서 이 사람은
살 권리가 있다고. 암만 세상에 뭐 있다고 해도 이런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살 권리가 있으니까 살려주라고 말이죠. 당신도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어린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왜 그걸 모르냐고 말이죠. 살려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 장교가 하는 말이 뭔고 하니, 그럼 누구 대신한 사람 남겠냐고. 신부가 대뜸 하는 말이 뭔고 하니, 그렇다면 내가 남겠다고. 난 다행히 신부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끝나고, 이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살 권리가 있다고. 전쟁이 뭐라 그러더니 그건 살 권리가 있다고 말이죠. 들어가라고. 당신은 가족 때문에 들어가라고 밀어냈습니다. 그 이 사람이 밀리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는 대신 남게 됐습니다. 그 신부님은 처형당하고,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이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졌는데요, 전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하던 침대는 비어 있고요, 대신 살아남은 사람은 흐느껴 울기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밤이 깊어졌는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자.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데 왜 희망을 잃어버리겠냐고 말이야. 왜 희망을 버리겠냐고. 그러자고. 그리고 잠듭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걸로 끝나고 몰랐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던 폴란드 신부의 종족이 없어졌으니까요,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캐톨릭 작가가 있습니다. 엔도 시우사쿠라고 하는 이제 소설가가 있는데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간 좋은 분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동창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서 말이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다 여러 사람 만나보고서 소설을 쓰고 이제 작품을 남게 됐습니다. 그 이제 불어로 썼고요, 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남겨주고 가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나를 바칠 수 있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 전도자가 되고 역사의 건설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희망도 바로 그겁니다. 저는 거기까지 얘기는 못합니다만 해방되고 2년 동안 북한에 있다가 이제 탈북해 왔는데요. 북한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 첫째로 뭐이 없어지는 거 아니, 진실이 없습니다. 김일성을 비롯해서 진실이 없습니다. 얼마 있더니 정의가 없어집니다. 내가 떠날 때쯤 되니까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민관이 인간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기독교 정신은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리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 하는 걸 따지는데, 사실은 교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거짓말 하게 되면 그건 기독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정이고 너희가 하는 건 다 불이다. 그 생각 자체가 이게 비기독교적이고요. 기독교는 그런 사회 없습니다. 아까 제가 파스칼 얘기를 처음 했죠. 그 파스칼의 명상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강을 건너서 강 이쪽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 그걸로 결정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는 아니라고. 뉴욕에 있느냐 모스크바에 있느냐 평양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그게 정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느냐 윤석열 정권에 있느냐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의는 하느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이 땅에 없는 겁니다. 파스칼의 그 유명한 얘기의 문관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정의를
강의 쪽 저편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파스칼은 옛날 사람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바로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애가 무너지게 되면 그건 기독교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는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평신도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와 밖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뭐 글을 쓰든지 뭐 얘기를 하게 되면 민구안이 정의를 주장합니다. 정의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거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집니다. 진실이 없으면 기독교는 머물 곳이 없습니다. 인간애까지 없어지면 기독교는 완전히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거 지켜주는 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게 되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시키고 너희 교파다가 우리가 옳으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교회가 없어졌다 하는 것, 또 공산세계에서 중국도 교회가 없어졌다 하는 거 우리는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고 기독교 정신이 없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하는 건 민구안이 정의와 진실과 자유와 인간애를 지켜야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셨죠. 우리 나라에 와서도 부흥회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세상 떠나시고 그 아드님이 그 일을 이제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계승하는데 그 아드님이 캐나다에 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나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지 말라고. 당신 올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당신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대통령 선거한데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지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크리스찬이냐고 말이죠. 아메리카가 그렇게 가도 되느냐고 말이죠. 올 권리가 오지 말라고 못했습니다. 노르웨이 가려고 그랬습니다. 노르웨이 가서 부흥을 하려고 그랬는데 노르웨이의 크리스찬들이 뭐 이런 거 아니 당신 오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면 그건 기독교를 거부한 사람인데 오지 말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뭐인 거 아니 기독교 정신을 상실하는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그 대신 기독교 정신이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가보면요 교회들 많이 문 닫습니다. 화란 같은 데 가면요 그 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벌써 문 닫은 지 오래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서관 쓰고 저기는 문화시설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기독교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교회가 기독교 정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그 정신을 대신 감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회적 가치, 하늘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주신 교훈, 그걸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면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은 사람이 가져서 우리 역사의 새로운 건설이 반석 위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까요?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와도 함께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떴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한 기대가 주님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인간적인 것으로 쓸어버리고 인간의 가치를 찾아서 하늘나라를 위한 가치를 멀리 했을 것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이 큰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반대되는 큰 흐름인 것을 저희들이 조용히 깨닫고, 거기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위해서 바쳐주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주님과 함께 바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보다도 먼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뜻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도록 우리와 함께 가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시고 우리 인간적인 것은 버림을 받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강의 나눠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책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좀 지으신 책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그리고 김효숙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이 세 권을 판매를 하는데요, 나가시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친히 사인해 주시고 또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즈홀에서 인사하시고 또 책도 구입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문학이 필요한가,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문학에 정말 더 마음을 두고 읽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할 때마다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강의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이 아버지 교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마음,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단순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품으며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느 누구에게도 늦지 않은 주님의 시작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함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